우리 예배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도님의 수고가 교회를 세워갑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은 오늘은 성탄주일이에요. 성탄주일. 성탄절은 25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을 교회 절기로는 성탄주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성탄 축하 예배는 24일 저녁 7시 반부터 시작해서 9시 반까지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도님들이 드린, 여러분이 드린 예물은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린 성탄 예물은 불우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100% 다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5일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이 어려운 이웃이나 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위해서 24일로 시간을 마치고 우리끼리 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좀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과 함께 또 그들과 함께 나누고 또 어려운 복음과도 상관없이 또 어려운 사람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25일 날은 그렇게 하고요. 25일 날은 그 다음에 이제 구역장 오늘 임명이 안 됐는데요. 구역을 맡고 한 해 동안 수고했던 분들과 또 새롭게 구역으로 임명받으실 분들 25일 하루 저랑 같이 좀 시간을 지내면서 팀사에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오후에 오전에는 저도 지금 어려운 분들을 좀 찾아가는 이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빼고 오후에는 그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2016년보다 방향이 뭐냐 따라합시다. 구역과 함께 한 사람이 전도를 하면 그 성도가 와서 뿌리를 내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려요. 적응이 잘 못해요. 한 사람 손에 늘 있다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구역과 함께 한다면 이미 구역이라고 하는 이 몇 사람들이 가족이 되어주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정착이 되고 뿌리 내릴 수 있는 이 뭡니까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두고 교회 와도요. 교회 와서 성도들과 관계 형성이 안 되면 정착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16년도는 저희 교회가 어차피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구역 중심으로 모든 목회는 제가 웬만한 건 다 접고 구역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따라합시다. 100% 모든 성도가 구역장 됩시다. 그래서 구역의 장점은 뭐냐면 말씀을 받고 함께 말씀을 포럼하고 함께 섬기고 나눔이 이루어지는 마치 가족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의 참된 성도의 가족관계를 맛볼 수 있는 게 바로 구역입니다. 이 전체가 모여서는요 주일 예배는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소그룹의 가족관계 형태가 굳건하게 세워져야 그 교회가 굳건해져요. 그걸 안 하면 전부 다 주일 중심으로 관리하는 대상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관리 대상이 되면 안 되고요. 따라합시다. 가족관계.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모든 방향을 저희가 이제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온 성도가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사람들은 그래도 제게 저는 개인적으로 구역을 개척할 것입니다. 그렇게 몇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우리 김문호 오늘 이제 집사님 되셨어요. 김문호 집사님은 자기는 이제 풍납동에 가니까 아산병원이 거기니까 풍납동의 구역을 개척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메시지 듣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예배분들을 인사합시다. 구역장으로 쓰임 받읍시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의 내용이죠. 너무나 잘 아는 한 시골 동네에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약혼만 하는 한 처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처녀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약혼한 정혼한, 다시 말하면 상대 남자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는 분명하게 그 처녀와 동침을 하지 아니했는데 그 처녀가 배가 불러 나와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총각이 기가 막힌 장면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총각은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해서 얼마나 마음에 고뇌를 하고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유대인들의 유대 율법으로는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동네 안에서도 안 죽입니다. 동네 밖에 끌고 나가서 동네 모든 사람이 돌을 들고 나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러한 불결한 일들이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적 순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정혼한 남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자기가 이 사실을 드러내고 이것을 왈가왈부로 하기 시작하면 이 여자는, 그래도 자기와 정혼을 했던 여자는 동네 밖에 끌려나가서 뭇사람들에게 돌매를 맞으면서 죽어가는,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그것을 갖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고뇌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마리아에게 방문한 천사의 내용이 아니고 바로 요셉에게 방문한 천사의 내용이에요. 이때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찾아와서, 요셉아, 네 아내라고 바로 표현을 해요.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임이니라.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씀에 이룬 것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천사가 그에게 꿈에 현몽을 했어요. 꿈을 이제 잠에서 깨어보니까 꿈이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이 요셉이, 청년 요셉이, 총각 요셉이 아내로 맞아들이고 데리고 와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더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놀라운 사건이에요. 만일에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했다면 기독교도 역시 한 종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을 그야말로 천사가 고지하고 그대로 이 방문했던 대로 말했던 대로 그대로 된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생명 그 자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떤 한 창시자, 종교 창시자의 위대한 업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을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말을 빼버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바로 복음서의 시작에 이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를 낳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 자녀에게 대한 부풀은 기대와 꿈과 환상을 다 갖고 삽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운 엄마들은 하루에 몇 번씩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고 자녀가 성장할 때는 내 아이만큼은 탁월한 지식이 있는 것 같고 탁월한 지혜가 있는 것 같고 아이가 명철한 것 같고 뭐 몇 개월 됐는데 엄마라고 불렀다는 둥 뭐 아빠라고 불렀다는 둥 다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뭐 그 아이가 성장할 때는 내 아이만이 아주 탁월한 뭐를 갖고 있는 것처럼 많은 부모들은 그것은 뭐 욕이 아닙니다. 잘못도 아니고 마땅하고 지당한 일이죠. 할렐루야. 예.
뭐 오늘 성경에 이 아들이 뭐 태어나서 뭐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뭐 그런 말도 아니야.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시고 임마누엘이다. 물론 유대인이기 때문에 임마누엘 알아듣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기독교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너무나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첫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영광스러운 부모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사람을 말할 때 언제든지 그 배우의 부모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 부모의 인간됨, 부모의 성품, 부모의 교육열, 또 나쁜 자녀, 이상한 자녀를 말할 때도 그 부모의, 그 조상들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드러낼 때 긍정적인 측면이든 부정적인 측면이든 간에 한 사람을 말할 때는 반드시 그 배경이 되어지는 부모에 대해서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아브라함을 말할 때는 우상장사 데라,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우상의 아들, 우상장사한 아버지였지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된 것을 말씀합니다. 모세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 네 족속 중 한 남자가 네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의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윗을 말할 때는 이새의 아들,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라고 하는 그의 아버지를 드러냅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요셉, 그의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천사가 현몽한 내용인데요. 먼저 저는 이 두 사람, 두 부모님에 대해서 먼저 마리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마리아에 대해서. 도대체 이 마리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마리아는 죽음을 각오한 순종의 사람 마리아입니다. 마태복음 1장보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을 보면 이 마리아에 대해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처녀들 평생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만은, 평생이 아니라 지구상에 딱 한 번 있고 끝난 일이에요. 내가 정말 남자와 상관없었는데 어느 날 배가 불러오고 임신이 됐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긴 요즘 가서 중절 수술을 해버리더만. 예수님도 만일에 오늘 시대에 났으면 또 그 중절 수술 당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 처녀에게나 가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마리아 그러면요, 그때 당시 처녀가 임신을 하면 이건 죽임입니다. 부끄러움과 수치고요, 가문의 수치고, 이건 죽음이에요. 유대법에, 엄격한 유대법에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그의 몸에서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어머니가 될 것을 말씀하세요. 만일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타협을 했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실 분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마리아는 이 수태고지를 받으면서 누가복음 1장 38절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따라합시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네. 그렇게 하니까 천사가 떠나갔다고 그래요.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볼 때요, 이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순종이에요.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만일에 잘못되면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사실을 용납했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요, 죽으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심정으로 그는 순종의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순종의 본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죽기까지 예수님도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순종의 모습은 죽기까지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도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지만 죽기까지,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 28절을 보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여러분, 사람들이 뭐 내가 앞으로 돈을 벌어서 교회 일할게요, 뭐 할게요, 많은 말을 해요. 어떤 자가 할까요? 오늘 우리 두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적용 질문을 던집니다. 내 뜻하고 너무너무 안 맞는데, 혹시 여기 제가 보는 성도 뭐 죽음 각오로 순종해 본 사람은 뭐 거기까지만, 내 뜻하고 너무 맞지 않았는데 나의 의견과 생각을 포기하고 순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내 생각 맞지 않는데 오늘 마리아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교회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은요, 은혜 입으러 온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서 교회를 올 때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한 지체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예배는 서비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게 하나님의 은혜 입지 않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입지 않고는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바로 하나님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에 너무너무 귀한 도구로 쓰일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에요. 아마 우리 같은 사람 같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지. 하나님,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마리아 정말 그래서 아름다워요. 왜? 은혜에 받았거든요. 은혜의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쓰십니까? 따라합시다. 은혜 받은 사람. 네. 순종할 줄 알 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본이 돼야 됩니다. 부모가 은혜 받고 부모가 순종하는 모습 자녀에게 영향을 줍니다. 오늘날 참 재밌는 말이 있더만요. 똑똑하고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랍니다. 그래서 얼굴 보기가 힘들대요. 국가 일해야 되니까. 사자 들어가는 그 다음 단계로 뭐 변호사, 검사, 의사가 되면은 장모의 아들이래. 왜?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대부분요, 공부하다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돈 많이 있는 사람이 열쇠를 3개를 주는 겁니다. 집 열쇠, 자동차 열쇠, 사무실 열쇠. 그래서 이 3개 열쇠를 제공하는 사람 장모의 아들이 돼. 세 번째, 내 아들은 누구냐? 빚진 아들. 그래서 빚진 아들은 늘 부모한테 전화 온대요. 감독이 안 오신가 보네. 왜 전화 오냐? 빚 갚아달라고. 부모님한테 늘 전화하면 있는 돈 가지고 빚 갚아줄까 봐. 사자 붙은 분들 열쇠 3개 받지 말고요, 한 2개쯤 받고요. 장모의 아들은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지금 내가 보니까 우리 김문호 혼자 있는 것 같은데 3개 받으면 그때부터는 장모 코에 콕 깨가지고 곤란해지는 거야. 너무 똑똑해도 얼굴 보기가 힘들고요. 국가의 아들 된대. 그래 적당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 할렐루야. 빚져가지고 늘 부모한테 얼성거리는 그런 우리는 자녀들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손교회 귀한 후손들은요, 부모한테 빚 갚아달라고 늘 돈 퍼쓰고 돌아다니면서 빚져가지고 와서 하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처녀가 이렇게 잉태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 인간적으로 순종과 은혜의 사람이었지만요,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7절에 오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뭐 전에 김재준 선생님 그런 말 하더만 어떤 할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뭐 이 뭐냐 하나님은 나쁘신 분이라면서 남의 처녀에게 어떻게 그 임신을 시켜놓은 그 하나님이냐고 나쁜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 할아버지가 영접을 안 하더래. 아주 나쁜 하나님이라고. 세상에.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씨 없는 종교라고 또 얘기해요. 씨 없는 종교라고. 씨 없는 종교라고. 제가 저 위에서 목회할 때요, 미국에서 왔던 어떤 산부인과 의사가 왔어요. 근데 목사가 됐어요, 이분이. 근데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제일 안 믿어지게 누가복음 1장하고 마태복음 1장이 제일 안 믿어졌대요. 근데 자기가 산부인과 의사를 오래 하면서 하다 보니까 거의 믿어줄 수가 없는 얘기를. 요즘 믿어졌다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래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깜짝 놀라 쳐다보니까 뭐라고 말하니까 요즘은 남자와 상관없이 뭔가 그 생명이 잉태될 수 있대. 그래서 자기는 요즘 그게 믿어졌다는 거야. 세상에. 그래갖고 내한테 뭐 북한 가서 이게 나 그때부터 이 양반은 사기꾼이다. 당신은 의사가 될 줄은 모르지만 당신은 완전 사기꾼이다. 근데 목사가 됐어요. 세상에 목사 입에서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마리아는 주의 종이 오니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신앙이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방법으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그것을 믿는 게 신앙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달라요.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이것이 안 되면 교회 올 필요도 가치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다른 종교의 창시자 위대한 걸 드러내지만 기독교는 위대한 거 드러낼 것도 없어. 처녀의 몸에서 왔다. 믿든지 말든지. 창세기 3장 10절에 약속대로 오셨다. 믿든지 말든지.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것 말했다. 믿든지 말든지. 굳이 설득시키고 납득시킬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바로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런 몸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신 입고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어요? 육신 입고 오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그대로.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 앞에서 몇 가지를 본을 보이면서 살아야 됩니다. 순종의 사람인가? 그래서 그 자녀의 신앙을 말할 때 그 부모는 참 순종의 사람이었다. 그 부모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 주의 종이 오니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정말 은혜의 사람이었다. 오늘 예수님의 생애를 드러내기 전에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다음 후손에게 있어서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일컬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은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 사람들은요, 남에게 거짓으로 뭐를 해서 모략을 하고 중상을 하고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중상모략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자기에게 현실적으로 나타난 얘기예요. 자기 약혼녀가 자기는 분명하게 임신시킨 적이 없는데 약혼녀가 임신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만일에 요셉이 떠벌려 버리면 이 여인은 죽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된 사건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드라마 보면 전부 다 출생의 비밀 그래가지고 뭐 드라마가 나중에 뭐 친자 확인하러 가는 거 이런 게 어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전부 다 보니까 그게 주 드라마의 전부 다 내용들이. 안 그런 적이 없어. 뭐 친자 확인 이게 얼마나 많은지. 요셉은 친자 확인할 것도 없어. 자기는 그 여인하고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그럼 얼마나 괴로울 일이에요. 만일에 자기 입을 열어서 떠들면 이 여자는 죽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가만히 그 일을 덮고자 했더라. 어떤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요 문제가 있으면 가만히 조용히 덮고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떠벌려 가지고 부정적으로 만들어 버리고 여론을 조성하고 이상하게 만든 사람이 많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예수님의 아버지로 요셉을 선택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성탄주의를 맞으면서 이러한 마리아와 요셉의 이러한 인간됨과 신앙을 본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문제도 많고요, 또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흉거리를 잡으려면 한정없이 많은 게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릇되지 하면서요 막 수군대는 사람이 있냐면 정말 오래도록 봐도 그 사람을 통해서는 뒤통수에 들려오는 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것도 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도 알고요, 사람도 알아요. 세상에 거짓, 이게 덮어지는 법은 없어요. 오늘 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시는 일에 요셉이 쓰임을 받았을까요? 따라합시다. 의로운 사람.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의로운 청년 요셉을 사용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증가한 놀라운 메시지, 그는 모든 사람을 자기 백성을 죄악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임만을 하신 분이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이 자녀를 잉태했는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주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은 태몽이라는 게 있죠. 태몽에 대한 기대가 많아. 불신자는 막 용이 승천을 했다, 뭐 돼지 3마리가 들어왔다, 뭐 그런 꿈을 꾸고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 엄청나게 좋아해. 그렇죠? 태몽 다 꿔봤죠? 그 자녀를 가질 때 간절한 염원들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우리나라에 뭡니까, 유인전에는 반드시 뭐가 나오느냐, 태몽 얘기가 반드시 나옵니다. 뭐 칠성, 뭐 북두칠성이 어떻고 주로 나오는 게 북두칠성 얘기가 거의가 나와. 태계유양에 대해, 태계유양, 우리나라 성리학을 만들고 뭐 우리 조선시대 정성을 지닌 태계유양에 대해서도 읽어보면요, 북두칠성이 어떻고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다 만들어낸 얘기겠죠. 그만큼 한 자녀가 탄생하고 이 세상에 나올 때 부모에 대한 기대, 부모가 정말 그 자녀에 대한 염원,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요셉에게는요, 자기와 이미 상관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악으로부터 건져낼 사람이다,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는 친히 임마누엘이시다, 놀라운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자녀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분들은 기꺼이, 어떻게 보면 요셉은 자기 혈연도 아닙니다만은 뭐가 되어줬습니까? 부모가 되어줬다는 사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던져봅니다.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덮어준 적이 있는가? 오늘 요셉처럼. 오늘 두 사람이 받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마리아가 받은 메시지, 마리아가 받은 메시지는 야곱 집의 왕 중의 왕이 될 것이고 영원한 왕이 돼서 다스릴 것이다, 큰 자가 될 것이다. 아주 대단한 메시지를 줬어. 엄마의 입장으로서는 얼마나 고무적이고 놀라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세상적으로는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그 아들 때문에 가슴에 비수를 꽂는다, 심장에 칼을 꽂는다 그럽니다. 사실 예수님을 길렀던 마리아는 영적인 측면에서는 복을 받았지만요, 늘 사람들한테 배척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런 모습, 엄마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사건이에요, 어머니로서.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일한다는 그 자체에 굉장히 놀라운 영광스러운 천사의 방문을 받고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쓰임받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예수님은 이 땅에 단순하게 한 인간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죄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또 모든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적어도 우리 자녀들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오늘 사람들은 뭐 직장 뭐 잘 가고 대학 잘 가고 이것으로 자기 자녀에서 너무나 만족하고 끝나버려요. 비록 그거 좀 모자라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 우리 자녀가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스러워 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는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돈 잘 버는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너무 가난해도 그건 덕스럽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존재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였습니다.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 성공도 아니에요. 세상에 대단한 삶을 살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니까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 죄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와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도록 인간을 얼마나 질문을 그래서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죄에 눌려서, 죄의 짐에 눌려서 사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살아요. 그래서 인간에게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말은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이 말만 안 듣고 예수 믿겠죠? 안 믿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그 무슨 신화 같은 얘기고 무슨 뭐 이상한 전설 같은 얘기지.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아요? 따라합시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사람이 만들어 산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성경은 바로 이것을 말해요. 어떻게 예수님이 땅에 오셨느냐?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래서 저는 귀신 들린 사람들하고 같이 가끔 성경 공부를 해보면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저는 성경을 읽으라고 주거든요.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옷은 절대 못 읽습니다. 또 마태복음 1장 펴서 줍니다. 못 읽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고 입만을 못 읽어요. 제1록 12장을 펴서 줘봅니다. 못 읽습니다. 확실하게 귀신 들린 사람은 못 읽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고백, 사도신경을 신앙고백 시키면 못해요. 정체가 드러나 버려요. 오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죄가 없다는 겁니다. 원죄가 없기 때문에 죄 가운데 눌린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저도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남의 죄를 내가 대신해 주거나 내가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은 누구도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무섭고 가장 비극은 죄 아래 태어나서 죄 아래 눌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목사도요, 때로는요, 양심에 눌린 게 많아. 사람은요, 자기의 허물, 자기의 문제,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 양심을 누르는지. 이 양심의 법에서 자유할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이 땅에 고통스럽게 살다가 영원한 감옥, 지옥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왜 지옥이 있습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가두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애양간이 있다, 이 말은 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개집이 있다, 이 말은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옥이 있다는 말은 죄인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바로 원죄입니다. 모든 종교는 원죄를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창시자들은 막말합니다. 훌륭하다고. 훌륭한 건 맞아요. 공자 참 훌륭해요. 나는 공자님의 가끔 책들 보면 어쩌면 이렇게 훌륭할까 싶어. 석가모니의 글들 훌륭합니다. 그러나 원죄 아래서 잉태했기 때문에 이 땅의 세상에 구주가 되실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세상에 구주가 되십니까? 원죄 없이 잉태하신 분만, 여자의 후손, 남자와 상관없이
마리아가 요셉과 뭔가 약혼하고 동침하기 전에 남자와 상관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만이 이 세상의 구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세상의 훌륭한 업적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진다. 하늘과 땅이 진동할 일이요. 교회 와도 사람들이 엉뚱한 지식 가지고요 이해할 수도 없어. 성경은 뭘 말합니까?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이게 성경의 핵심, 성경의 중심 사상인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남자와 상관없이, 요셉과 상관없이, 처녀가 잉태해서 원죄 없이, 그리고 자범죄도 없이, 조상들의 혈통의 죄도 없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죄 있는 사람은 못 구원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유교에서는 구원을 말하지 않아요.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만 구원할 수 있어요. 그분이 바로 육신 입고 오신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바로 복음 그 자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은 복음이에요. 복음, 굿뉴스예요. 모든 인간의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죄악 때문에 죄의 짐에 눌렸던 자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참된 해방과 안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요 그 정말 죄악에 눌리고 죄에 고통스러웠던 것이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도를 닦아서가 아니에요. 어느 날 죄의 짐이 끊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이 신비적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거듭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기독교는 껍데기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오늘 교회에서 껍데기로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예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원죄 없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믿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종교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 이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수만 명이 여기 모였으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단 한 명이라도 이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할 줄 믿습니다. 예.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잠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 성령의 법이 그 안에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이 생명의 법, 이 생명의 주인이, 이 성령이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죄의 고통으로 해방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나옴으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완전히 죄 소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함께 계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또 나도 남을 용서해 본 적이 있는가? 앞으로 용서받고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는가? 이 용서받았다는 말은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만일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잠을 자도 편하게 못 잡니다. 만일 우리가 그 확신이 없다면요, 세상 끝날 날이 가까워지면, 죽음의 날이 가까우면 점점점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공포스러워져요. 그러나 비록 이 땅에서 대단한 삶을 살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죄의 속박과 굴레를 벗어버렸다면 얼마나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늘에 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치는 육신의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치는 따라합시다. 구원의 가치입니다. 이것을 자꾸 육신적으로 비교를 하고 그러면요, 아니 절간에 가는 사람들은 훨씬 부자요. 그렇게 비교를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훌륭한 물을 석가모니가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셨어요.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합쳐지다. 임마니엘은 단수가 돼서 나와 합쳐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우리와 합쳐지다 이 말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합쳐지다. 임마니엘, 하나님이 나와 합쳐지다. 인간의 제일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곁을 떠난 것도 참 서글픈 일이요. 아내가 곁을 떠난 것도 서글픈 일이요. 인간에게서 슬픔이 뭐냐? 어린 시절에 부모가 세상을 떠났거나 사별을 하게 되는 거, 배우자의 사별, 굉장히 아픈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더 근본적인 것은, 그것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더 근본적인 슬픔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게 가장 인간의 슬픔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본능적으로 부모가 곁에 없으면 두려워하고 놀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누군가로부터 같이 하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본질적 고독, 본질적 외로움, 본질적 슬픔, 이것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남편이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분명하게 본질적 고독이나 본질적 외로움이나 본질적 슬픔을 반드시 인간은 직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와 합쳐지기 위해서, 임만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모든 종교는 인간이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고 죄에 눌리기 때문에 종교는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찾아가요.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임마누엘,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놀라운 사건. 이 주님이 딱 찾아오니까요, 내가 죄와 사망에 눌려있던 내가 거듭나 버려요. 이 땅에 살면서 또 죄에 지쳐. 그러나 죄에 눌려서 죄의 종으로 살지는 않아요. 이 땅에 살면서 원수마귀가 늘 괴롭힙니다. 그러나 원수마귀의 종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성령 안에서. 누구로부터?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이 오시겠대요. 뭐하러요? 평강의 왕으로, 평안을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걸 가만 생각하면.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영접했다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웃기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뭐 귀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안 돼요? 근데 13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고 육정으로 된 것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누구로부터 난 자요?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난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은혜와 이 비밀을 알고, 오늘 적어도 요셉이나 마리아는 비록 시골 동네 사는 이름 없는 처녀 총각들이지만 이 구약으로부터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요, 여러분이 가정 안에 이 은혜를 경험한 성도, 경험한 가족 중에 뭔가 가족들이 있으면요, 조용하게 가족이 변해요. 근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전부 다 종교생활 하다 자기 중심으로 살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자기 중심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자기 중심으로 하다 끝나요. 그러니까 늘 불신자처럼 살다 끝나버려요.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거듭난 이후에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에 눈을 열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의 슬픔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 나의 저주 아래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어렵고 고통받을 때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인간이 나의 손을 잡아준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절망스러울 때 내게 찾아와서 목사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라고 손 내밀어준 사람 평생 잊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힘든 사람이 더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오늘 이 예수님은요, 오늘 이 땅에 죄의 짐을 치고 원수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사망의 길을 걷고 지옥을 향해서 가는 인간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국률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시편에 보니까 나의 편이 되시기 위해서, 만일에 여호와께서 나의 편이 되지 않았다면, 나의 편, 시편 기자가 읊는 것처럼 나의 편이 되기 위해서. 부부간에 갈등이 나와가지고 이혼하고 그럴 때 보니까요, 남편이 내 편 안 들어줬다고 많이. 그게 이렇게 이혼거리가 많이 되더만요. 남자들은 언제 아내로부터 자기가 인정받고 있는 걸 확인하느냐? 밥상머리에서 봅니다. 아내가 밥상을 다 준비해서 남편에게 대접을 하고 밥상머리에서 존대하면요, 남자들은요 굉장히 자기가 존경받고 아내로부터 지지받는다고 생각해요. 아내는 뭐냐? 늘 남편이 편을 들어줘야 돼. 그거 안 되면 아내 삐져. 그리고 남편은 암만 내가 당신 편 소용없어. 밥상머리가 어떻냐, 밥상이 어떻냐, 여기서 모든 게 끝나버려. 그래서 공통적으로 보니까 이혼 사유에 공통적으로 등장한 건, 남자는 밥상을 들고 나오고 밥도 안 챙겨줬다. 여자가 밥 주는 거 대충 뒀다, 무시했다, 이건 말해. 여자는 뭘 말하냐? 고부간에 갈 때 뭐 있을 때 내 편을 들지 않았다. 이게 공통점이더만요.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여자분들은 밥상에서 여러분의 남편을 하늘같이 섬기게 되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혼할 날이 없어. 또 남자들은 뭐냐? 남편들은 편대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꼭 기억해야 돼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조력자를 찾지 않습니다. 위로자를 찾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 만일에 조력자를 만나버리면 그 사람은 큰 문제가 와요. 조력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하면 남에게 조력자로 가거든요. 어제 제가 KBS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우울증이 굉장히 급증해 가는데, 우울증은 이제 죽음의 달이라 그러거든. 죽음으로 건너가는 이게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우울증의 전조는 뭐 굉장히 이제 늘 죽고 싶은 얘기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 우울증이 없나, 괜찮아, 앞으로 잘 될 거야, 이건 거짓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잘 돼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뭘 잘 됩니까? 사람들은 자살하기 전에 그걸 요구한 게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공감을 요구한다. 그게 KBS 방송에서 어제 뉴스에 나왔어. 조력자 찾지 않아요. 사람들은 조력자를 원천해요. 따라합시다, 공감하고 편대주는 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 오셨어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 편되기 위해서. 목사도 제일 기분 좋은 사람은 뭐냐? 목사 편대준 사람이에요. 뭐 일 잘하는 사람, 그건 그 다음에 얘기예요. 목사 무슨 얘기했어요? 교회 방향 말해서 할렐루야, 순종하면서 그거 하는 사람이요 가장 힘들어요. 하나님 기뻐해요. 주님 오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찾아오신 분이세요. 자, 적용 질문 던집니다. 어려움 당한 자와 함께 해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나와 함께 해준 자가 있는가? 한번 여러분 나눠보세요. 적용 질문은 혼자 답 쓴 게 아니요, 이건 여러분 구역원들과 소그룹에서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나눌 사람이 없는 성도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깊이 나눠야 되느냐? 나의 부끄러움과 죄의 모습이라도 이것을 드리고 나눌 수 있으면 그 성도에게 절대 인생에 문제가 옵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와요. 오늘날은 점점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와요. 그래서 제가 구역이나 소그룹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결론이었습니다. 우리는 성탄의 기쁜 소식, 정말 모든 사람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 세상은 이 사실을 몰라서 누가 나와 함께할까? 어디로 가면 누가 참되이 나의 편이 돼주고 함께할까? 이거 찾습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나의 죄짐은 어떻게 해결할까? 사람은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 입고 오셨다고 말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의 가족이 교회는 와도요 복음이 안 됐으면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복된 복음의 소식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 또 주변에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세상은요. 찾아가서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